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영성 TV입니다.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은 조니 엘러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니 엘러우 목사님은 한국에도 오셨던 분이시고 한국에 대한 예언도 하신 분이십니다. 2016년 태통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이었을 때 태통이 반드시 된다고 예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실천이 되었습니다. 태통이 다시 될 것이라는 소식을 얼마나 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0개 주 중에서 49개 주에서 태통이 승리를 했습니다. 7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컴퓨터로 인해서 거짓들이 있었는데 어두운 세력들과 바이든이 훔친 것입니다. 이번 선출이 흥미로운 것은 선지자 20명이 지금 미국의 상황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조니 엘러우는 2018년도에 예언을 했을 때 미국이 구출되는 기간을 겪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태통을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조니 엘러우는 16년의 태통의 선출과 재선출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에게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이사야 45장 고레스의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45장이고 태통은 45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치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 왕이 있었던 것은 제강국 바벨론 왕국이었습니다. 그 쇠빗장을 꺾겠다는 것, 논문을 부수겠다는 것은 바벨론의 방어 체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의 전 세계의 어두운 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3절에 숨겨진 보아에 대한 것은 태통의 시절 번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계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은 소아 땡땡자들이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는 97%나 된다고 합니다. 태통의 사명 중 하나는 이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 7 영역의 산을 하나님이 제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조니 나는 세계 마피아를 제거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7 영역에 하나님의 자녀가 올라가고자 하는데 그들이 계속 방해를 해왔고 그들은 이제 제거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7 영역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실은 나는 수년 전에 이러한 일을 하고자 했지만 너의 교회는 그러한 사회적 영역을 다루지 않고 효과만 강조해서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태통은 고레스의 기름 부음으로 지도자가 된 것이고 미국은 태통의 전과 후 시대로 나누어질 것이고 전 세계도 태통의 전과 후의 시대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조니 엘러우는 태통의 돌아옴을 50번이 넘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 어떤 분에게는 주님이 벽을 뚫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태통의 복귀는 10여 명의 예언자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유명한 분이 태통의 결과가 안 된 것을 보고 사과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조니 엘러우는 페이스북에 태통에 대한 예언을 올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다시 오는 태통에 대해서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펴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매우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처한 상황과 원망의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통에 대한 예언이 왜 빗나가냐라는 불평들입니다. 말이나 안 하면 기대라도 안 하지, 그런 불평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는 물에서 몰살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선지자가 선포가 있고 난 후에 즉각적으로 된 것은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선포하고 난 후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10번을 거절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난국을 겪는 것과 같은 상황이 현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몇몇 사역자들은 주님께 완전히 들림받게 되어 미래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통이 다시 이기고 하얀 집의 집무실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접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예언 사역자는 환상이 아닌 하늘의 재판소에 들어갔는데 두통이 이겼다고 결론 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조니 엘로우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4년 동안 두통이 한 것은 고레스왕의 일부만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만이 아니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끝 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과 전 세계가 두통 이전과 두통 이후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역사의 획을 그는다는 말이죠. 그것도 지구 전체의 역사의 획을 그는다는 말인 겁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두통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두통을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것에서 매우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두통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 세계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조니 엘로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 미리 말씀하심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하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라운드가 끝났다고 합니다. 고레스의 행보 중 이제 반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나머지 반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통은 지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받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럴수록 기도로 함께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싸워주시는 모든 애국자분들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세계의 물결, 두통의 물결이 한국까지 밀려오게 되리라는 그러한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감사합니다.